일어나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을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나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날미 수많은 별들 빛나니 주 예수 믿음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노나. 아멘. 다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셔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시며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때문에 전국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게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먼저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들에게, 연로하신 분들에게 어른들을 기억하여 주시오며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밤낮 수고하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을 기억하시며 그 분야에서 수고하는 모든 공무원과 수고하는 관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오며 지금 온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입과 혀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사를 선포하라고 하셨지만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지나간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모든 죄를 주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주여. 주여.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평안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캄캄하여서 잠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굽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나에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빛
영광의 주 이 세상에 이치는 오직 주 예수 이치입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기까지 그 사랑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에 은혜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어 어렵고도 어려운 방문대 주님의 제언으로 인도하신 주시어 나온 저희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살아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에 영원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영원한 것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죄 많은 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에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건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안목과 정욕을 따라 영화로운 성공과 존경받는 자리만을 바라보며 육신의 안위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웃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보다는 넓고 편한 길을 적당하게 타협하며 편하게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허물을, 저희의 죄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원치 않은 병마와 싸우고 있는 신광의 성도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은혜와 위로로 영을 부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시며 외국과 군과 타지에 나간 주의 자녀들에게 가는 곳 있는 곳마다 주님의 가호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신관계를 섬기는 가정마다 모든 환난과 근심 걱정 없는 주님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화평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과 은혜로 부흥 발전하셨지만 지금 이 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지경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제자를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이달리 신천지로 인하여 많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환자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큰 손을 펴시사 저희 나라에서 코로나19로 벗어나게 하여 도와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죄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국회와 국민을 믿고 따르며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하게 하시고 어서 빨리 경제가 회복되어 이 나라 백성들이 편히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말씀의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자 김창기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실 때 능히 있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을 청종하여 마음이 움직이고 새심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안내로 헌금일도 수고하신 종들 위해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편 1절로부터 8절입니다. 구약성경 12편 1절로부터 8절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드려 드릴 때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시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 이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도다. 아멘. 인사 서로 합시다. 믿음대로 됩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 많이 힘들죠. 가정도 사업도 일터도 모든 일에 힘이 들고 나라도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보는 것이 제한적이나 우리 하나님은 전체를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수할 수 있으나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워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야 되고요. 요즘 우리나라는 우한 코로나를 일반 경계에서 한 단계 올리더니 심각 단계까지 올려서 지금 그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거짓말, 아첨, 위선, 도덕 등 사회 악이 심각 단계를 이미 넘어서서 이 바이러스를 빨리 잡아야만 됩니다. 이 바이러스를 잡지 않으면 나라는 계속 불행해지고 교회는 계속 어지러워집니다.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공의가 땅에 떨어진 이 사회 악을, 이 바이러스를 빨리 잡아야 나라가 바로 되고 교회도 바로 되고 모든 백성이 바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문학과 통상과 정치, 음악, 건축 등 모든 면에서 아주 왕성한 때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슬퍼하며 영화로운 가운데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궁정과 사람,
병기, 금은 보화 등이 증대되고 있으나 경건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정직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아예 없어질까 봐 염려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탄식하며 지금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다윗이 그 시대에 개탄한 점이 무엇인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1절에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2절에는 거짓말하는 것이 보편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실치 못하고 거짓되다는 것을 심각하게 보고 개탄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 아첨하는 일이 많은 것을 개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랑하는 혀, 허풍을 말하며 아첨과 배신은 서로 떠날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첨하는 자는 여호와 같아서 사람을 배신하기를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교만을 말합니다. 저들은 절대 자유를 외치며 스스로 높여 모든 권위를 멸시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과 자만을 개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절과 8절에서는 사악한 것이 출세의 길이며 선량한 자는 박해의 대상이 되었다는 심각성을 말하며 다윗은 개탄하고 있어요. 정직하고 의로운 자가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사악한 자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이 오히려 출세를 하고 있다. 이걸 지금 개탄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 읽은 시편은 세상이 너무 험해지고 어려워질 때에 통탄한 시입니다. 아마 이 시편의 배경을 보면 사울왕의 정권의 말기로 볼 수 있어요. 사울 정권의 말기에 이러한 참 엄청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다윗은 지금 보고 지금 개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비록 그 당시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에도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사회상을 한 곳에 더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유다서 7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하였고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한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했습니다. 또 11절 13절에서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하였고 16절 19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그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고 했어요. 이것은 타락한 시대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시대의 특징이 무엇일까? 첫째,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이 잘 보여준 것 같이 타락된 시대상은 거짓입니다. 오늘의 시대는 거짓말하는 시대입니다.
거짓말은 다른 죄까지도 범하게 하는 만큼 심각한 죄였습니다. 거짓말은 맨 처음에 마귀가 인간을 범죄케 한 첫째 방법이었고 언제나 범죄의 앞잡이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모두 다 이러한 거짓말을 자행한다는 말입니다. 타락한 시대에 거짓말이 많은 사실은 그만큼 다른 죄악이 많음을 말합니다. 증명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다른 죄악의 앞잡이요, 보호자요, 양육자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은 이중 삼중의 죄악성을 가지고 있어요.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요, 충실한 자는 사람 땜이 믿을 만한 사람을 말합니다. 악한 시대, 타락한 시대는 경건한 사람이 절박함을 느끼게 합니다. 타락한 시대는 거짓의 세대였습니다. 서로가 속이고 속는 세상입니다. 어디를 가나 가짜가 판을 쳐요. 가짜가 판을 쳐요. 사람도 가짜가 있어요. 그러므로 불신의 시대입니다. 따라서 불안한 시대입니다. 물건도 가짜가 있어요. 가짜 신자가 있어요.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가짜 목사도 있어요. 교회 가짜 목사가 있으면 교회도 불행이고 성도도 불행이고 가정도 불행이고 본인도 불행이요. 그러나 진실한 목사가 있으면 교회도 행복하고 성도들도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본인도 행복해. 세상에 가장 불행한 것은 서로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하고 부모가 자녀를 믿지 못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믿지 못하고 사장이 사원을 믿지 못하고 사원이 사장을 믿지 못하고 스승이 제자를 믿지 못하고 제자가 스승을 믿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 정부가 백성을 믿지 못하고 백성이 정부를 믿지 못해요. 정말로 이 지경이 되면 가장 불행 중에 불행이에요. 이런 일은 정말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것이야말로 심각하고 심각한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비극이 어디서 왔습니까? 마귀에서 온 것입니다. 거짓은 언제나 범죄의 길잡이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도 모두 선을 행한다고 하면서 거짓말하면서 악을 행합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시편 5편 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이게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타락한 시대의 사람들은 진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진리를 아주 싫어합니다. 진리의 말을 하기를 싫어합니다. 진리와 거리를 둬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거짓은 성령님을 속이는 죄가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거짓은 단순히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요 큰 죄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타락한 시대의 특징은 아첨하는 일이 많은 시대입니다. 아첨은 참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며 친절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용하려는 의도에서 행해집니다. 아첨과 배신은 서로 떠날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동전의 앞뒤와 같습니다. 아첨이란 말의 뜻은 미끄럽다라는 뜻이 있어요. 미끄럽다. 그러니까 말이 말랑거리는 것, 즉 듣기만 좋게 하는 것을 아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 마음으로 말한, 입에는 꿀처럼 달게 말하나 뱃속에는 아주 무서운 칼을 품고 있는
이게 바로 두 마음이에요. 이게 아첨이에요. 본문 2절을 보세요.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한도다 했고, 3절에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니 하였습니다. 세상에 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이 세상의 또 하나의 아픔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말하는 데에만 길들여지고 있으며 그 말의 결과나 열매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계하지 않아요. 책임을 전혀 지지 않아요. 오히려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그러기에 야고보서 3장 11절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순물을 내겠느냐 했습니다. 스펄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아첨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의 틈에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사자들 가운데서 사는 것이 낫다 그랬어요. 본문 3절에 하나님께서 아첨하는 입술과 혀를 끊으시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두 마음을 품은 자를 용서치 않으시며 아첨과 거짓의 말을 싫어하시면 그 같은 태도가 사람에게는 물론 하나님을 향한 자세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의 입술과 혀에 임하실 것이며 그들을 처치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말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어느 말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에게만 주신 아주 특권 중에 특권이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짐승이 말하는 거 들어봤어요? 못 들었어요. 그 귀한 은혜를 더 큰 축복의 수단으로 삼을 것인가, 저주와 끊어짐의 통로가 될 것인가는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있어요. 개인에게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배라는 건 없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배라는 특권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건 우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예배 드리고 복받게 해주려고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이건 정말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아니면 형식적인 예배냐, 아니면 졸고 있느냐, 말씀을 듣느냐, 달라요. 결과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하는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며 산단 말입니다. 이게 사람들의 무지란 말이에요. 혀를 만들지도 입술을 만들지도 못한 자가 마음대로 입을 벌려 하나님과 이웃을 행하며 또는 모독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혀와 입술뿐 아니라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 있음을 깨닫는 것이 그들에게 유일하게 구원의 길임을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혀와 입술을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행하신 기사들을 선포하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 일에 사용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입술과 혀를 주신 거 아니에요? 언어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참 고마운 것은요, 세계를 다녀보신 분들 다 알 거예요. 세계 공통어가 있어요. 영어,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뭐 러시아어, 뭐 저쪽 브라질어, 스페인어, 뭐 세계 각국을 다녀도요 다 자기 나라 말이 있거든요. 심지어는 인도에도 같은 나라 인도 중에도 아주 그 족장에 따라서 말이 다릅니다. 그런데 통용어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할렐루야입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할렐루야는 다 통용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언어를 주셨어요? 왜 입과 이 혀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왜 예배를 주셨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배 드립니까? 오늘 아침에 여기 은현면 면장과 부면장님이 오셨더라고요. 아침에 일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제가 아이고 우리 교회에서 일부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오셨군요.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해요. 위에서 자꾸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래서 목사님께 아침에 일찍 와서 좀 뵙기로 왔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잘 설명하고 그랬더니 한 15분 전쯤에서 가시겠다고 그래요. 아니 교회 왔는데 예배 드리고 가야지 어떻게 그냥 갔냐고 그랬더니 아마 다른 데 또 가야 될 일이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예수 안 믿는 자는요 예배 드리고 가라고 그래도요 축복의 기회를 놓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죠. 그만한 특권을 주셨어요. 왜 예배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때문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찬양하며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말이에요. 말을 사용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피곤해도 정성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 타락한 시대의 특징은 우리의 혀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기 잘 들으세요. 우리 입술, 우리 혀는 우리 것이다. 내 것이다. 내가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누가 간섭하느냐? 내가 내 건데 누가 간섭하느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는가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그들은 거짓말을 꾸며대며 저희 대적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거짓된 생각이죠. 거짓말로 얻은 승리는 참된 승리가 아닙니다. 지질된 언행만이 참된 승리를 가져옵니다. 참된 승리는 언제나 진리 편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진리 편에 있어요. 롱펠로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연자 맷돌은 비록 천천히 돌아가지만 매우 부드럽게 갑니다. 그랬어요. 지금 세상을 보면 악이 우세하고 거짓이 판을 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진리가 승리를 합니다. 선이 이깁니다. 선이 이겨요. 또 우리의 혀, 입술은 우리의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인본주의 사고방식입니다. 우리의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바로 사용해 책임이 따른단 말입니다. 반드시 책임이 따라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여러분 기억하세요. 심판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끝날에 심판이 있어요. 로마에 다녀오신 분들 많이 계시죠. 로마에 가서 여러분들 무엇을 보셨어요? 거기 보면은 그 사자의 심판상을 거기서 볼 거예요. 심판하는 사자의 상을. 근데 이제 제가 미국에서 학위를 받고 돌아오면서 같은 이제 목사님들과 또 권사님, 장로님들 같이 또 이제 부인들이죠. 목사 부인 또 장로님 또 권사님 같이 이렇게 이제 오는데 그 로마를 이제 들르게 됐어요. 그런데
다 여기저기 이제 보는데 그 가이드가 안내자가 자 지금 여러분들 여행 중에 가장 중요하고 무서운 곳에 이제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들 야, 뭐 이런 데가 있느냐? 뭐냐? 그러면서 이제 그 차를 그 앞으로 바짝 대면서 저 앞을 보시라고. 저 앞에 뭐가 있느냐? 사자가 입을 벌리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저 사자 입에다가 손을 집어넣으면 저 사자가 손가락을 확 자릅니다. 그러면서 그 가이드가 하는 말이 앞좌석부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안 나가는 거예요. 밥 먹을 때, 구경할 때는 전부 다 앞좌석, 밥 먹으러 이제 점심시간 다음에는 그냥 먼저 내려가서 밥도 남이 먹기 전에 다들 일행이 오기도 전에 먼저 그냥 먹고 그러는데 안 나가요. 그게 어떻게 제가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앞에서 봐야 앞에 전경도 보고 하잖아요. 저는 키가 작으니까 그 뒤에서 보니까 앞에 큰 사람이 앉으니까 옆을 볼 수가 없어요. 저 앞을 그러니까 옆만 보고 이제 이렇게 가는데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나가면서도요 부끄러운 얘기를 하죠. 이거 손가락이 진짜 잘리면 이거 뭐가 되나? 이거 걱정이 진짜 가만더라고요. 그래도 뭐 나가야지 어떻게 해요? 가이드 앞에서 목사들이 그것도 못 나갔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나갔어요. 나갔더니 가이드가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손가락을 집어넣고요 소리 한번 하고 지르고요 그 다음에 수건을 주는데 수건에다가 빨간 그 왜 저 소독약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빨간 걸 잔뜩 묻힌 것을 저한테 얼른 주면서 손을 이렇게 집어넣고서는 손을 빼고서는 그거로다가 손을 빨리 감싸고 사자 뒤에 가서 손가락을 자기가 사인을 할 테니까 사인을 하면은 그 손가락에다가 볼펜으로 쭉쭉 그세요. 알았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손가락을 집어넣고서는 하고 제가 소리가 크잖아요. 하니까 다들 놀라. 야, 이건 뭐 진짜 일 나는가 보다 하고 이제 거기서 얼른 이제 그 빨간 이제 그 손수건으로다가 이제 빨갛게 한 걸 싸고서는 뒤로 가서 이제 가이드가 사인을 한다. 이렇게 사인을 하면은 거라 이거죠. 이제 이렇게 볼펜을 대고서 쫙 긋는데 난리가 나는 거예요. 뭐 비명소리가 하고 터지고 사실 살짝 큰 거예요. 여자분들은요 까무러칠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엔요 먼저 타세요. 식당에 갈 때 먼저 들어가세요. 달라졌어요. 세상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사자 입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에 천국과 지옥을 판단하는 심판대에서 내가 한 말, 내가 예배한 태도, 내가 신앙생활한 그 모든 모습, 내 생활의 모습을 심판한다. 마지막에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양과 염소를 갈 때가 있어요. 그걸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최종 심판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 네 번째로 이런 거짓된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말할 것인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물건도 가짜, 사람도 가짜, 어딜 가나 가짜 판을 쳐요. 이런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를 믿겠어요? 사람을 믿고 사람에게 의지하다가 실망할 일이 참 많이 있죠. 여러분들 많이 아마 체험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 협력해서 살되 사람을 의지하면 너무 실망도 크더라고요. 여러분
의지할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6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간에 7번 단련한 것 같도다. 이 시편 기자가 말하듯이 사람의 말은 혼잡하고 순결하지 못하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속된 것이 전혀 없어. 오직 진실, 생명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말씀하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이었습니다. 무지와 편견, 거짓, 정욕, 불성실, 불결한 것이 사람의 말을 속되게 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결하다. 그의 말씀은 참되고 공정하다. 사람의 말은 땅 위에 연기나는 모닥불 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의 별빛같이 순결하며 흐린 데가 없고 사람은 결코 잘못 인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나침반과 같습니다. 바다에서요 나침반 없으면 그는 항해할 수가 없어요. 나침반이 생명이라고 합니다. 전에 칠암대를 이제 좀 타고 칠암대에서 이제 그 하는데 그 함장이 칠암대 이제 저 우리나라에 이제 저 평택에 있는 이분 이제 그 칠암대를 타고 이렇게 이제 좀 나갔던 일이 있는데 나중에 함장이 그래 목사님 또한 포보다도 나침반이 생명입니다. 나침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대요. 아무것도 못한대요. 어디로 갈지도 모른대요. 북한으로 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행로의 나침반이 뭡니까? 바로 말씀이에요.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 의지하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된단 말입니다. 이 말씀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은 모든 연단을 받았고 거룩함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연단을 받은 이 말씀은 도가니에서 연단을 받은 순수한 은과도 같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성경 말씀은 비판의 연단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과학의 연단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경험을 통해 연단을 받았습니다. 성경 말씀은 인간 사회에서 필요한가 하는 관점에서 시험을 받았어요. 성경 말씀은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냐에 관해 시험을 받았습니다. 성경 말씀은 모든 면에 시험을 통과한 말씀이었습니다. 100%.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냐에 관해 시험을 통과한 것이 세상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있어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요. 이런 얘기가 실화도 있잖아요. 6.25 때인데 전방에 가서 지금 싸우는데 어머니가 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들에게. 그래서 얘야 너 이거는 꼭 잊어버리지 말라. 그러면서 조그만 옛날 그 쪽복음 있잖아요. 조그만 성경 쪽복음을 하나 이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 쪽복음을 가슴 여기다가 놓고 그저 시간만 조금 있으면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이제 여기다가 이 주머니에 포켓에다가 놓고 싸우다가 그만 총알을 맞았는데 이 총알이 여기 와서 뚫렸는데 성경을 좀 뚫다가 그냥 총알이 못 들었어요. 살았어요. 그 뒤에 와서 엄마를 부둥켜 안고 엄마 때문에 내가 살았다고, 엄마가 준 이 성경 말씀이 나를 지켰다고, 하나님이 나를 지켰다고. 여러분, 자녀 손들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가정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오직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본문 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고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이 진실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진실입니다. 창세기 42장 16절에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하였고, 사무엘상 12장 24절에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했고, 시편 51편 6절에는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진실은 가장 근본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진실해야 할 이유는 거짓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진실해야 합니까? 우리의 말이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은 참되고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은 천금처럼 무게가 있어야 되고 보증수표처럼 신용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의 행위가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가장 사랑하는 인격은 거짓이 없는 진실한 인격입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죠.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은 겸손하고 회개의 계절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겸손하고 회개의 기절이에요.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 경건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모습을 묵상하며 좀 더 겸손하게, 좀 더 낮아지고, 이 사순절은 지금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새벽 제단을 못 쌓고 있지만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내 가슴을 쪼개 사순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찬송하면서 또 유튜브로 말씀을 들으면서 내 가슴을 쪼개고 내 가슴 쪼갠 그 가슴 위에 쪼갠 가슴에 성령이 지나가셔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가짜가 많은 이 세상, 가짜 사람, 가짜 신도, 가짜 목사, 가짜가 많은 이 세상에서 진실한 성도가 되십시다. 우리 신광교회 성도들은 진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지켜주시고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5절과 7절에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왕 바로 속박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거짓되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요셉과 같이 형통하는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불못불 속에서 사자의 입에서도 건져주시는 분이시오. 이 하나님은 우리는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철저하게 보호하여 주십니다. 사랑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의 보호받는 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들을 손잡고 또는 아빠 엄마들이 아이들이 어릴 때 손을 잡고 가본 일이 있지요. 길 가다가 만일 돌짝밭이 있으면 어쩌다가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넘어져요? 할아버지 손잡고 할머니 손잡고 아빠 엄마 손잡고 갔는데 왜 아이들이 넘어져요? 저희들이 아빠 엄마 어른들의 손을 잡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할아버지, 아무리 연약한 할아버지라도요, 이 어린 손자 손잡고 가면 안 넘어져요, 아이들이.
아빠, 엄마가 아이들의 손을 잡으면 안 넘어집니다. 넘어져도 잡아주죠. 잡아주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진실하게 살면,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사업터, 일터에, 여러분 자녀 손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손이 잡아주십니다. 하나님의 팔 아래 여러분들 안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살면 내가 이렇게 보호해 주마, 내가 이렇게 안전하게 인도해 주마. 질병에서 건진받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의 숙제에서 해결받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든 숙제에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우리 교회가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좋게 풀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기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고통이 지나고 나니까, 때가 되니까 잡아주셨습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를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거짓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고 진실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품 그 팔 아래 있을 때 아무도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 위에 든든히 서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저는 오늘 2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얼마나 지금 어려워요. 이런 때도 정말로 이렇게 나오셔서 참 우리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 여러분 대단한 용기요.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가면요, 마스크 끼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다 볼 것 같아요. 아, 참. 우리가 저때 2020년 3월 달에 저렇게 마스크 끼고 다 예배 드렸구나. 여러분 중에 한 분도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갑시다. 천국 가서 마스크 끼고 예배하는 거 다 서로 보고, 아, 장로님 그때 그랬지, 권사님 그랬지, 집사님 그랬지, 아, 우리 아이들 그랬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그 하나님 믿습니까? 그 하나님 붙듭니까? 그 말씀만 의지합니까? 그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험하고 어렵고 정말로 온 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그 가운데서도 나와 예배하게 됩니다. 또한 마음은 간절하되 몸이 질병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한 이들에게도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모두 한결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나오지 못한 이들 다 주님 한결같은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악한 세상, 정말로 사악한 세상, 탄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리를 전하라고 혀와 입술을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러 언어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이 입술, 우리 이 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진실되게
진실되게 살고 진실되게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치유함을 받고 보호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고 승리하는 역사가 요셉과 같이 형통한 복을, 다니엘과 같이 새 친구들과 같이 형통함을 받고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세움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뜻을 생각하면서 502장 부르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에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송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누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좁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 진리를 전파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진리로 정말로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시고 진리의 말을 하라고 찬양하라고 혀를 주시고 입술을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삶으로 저희 모두가 다 요셉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과 같이 보호함을 받으며 인도함을 받으며 세움을 받으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어려울 때지만은 정성으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이 11조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늘 보화의 문을 여시고 약속대로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장부 물질의 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11조의 맛을 느끼며 사는 온 성도들 되며 11조 예물을 드리는 저들의 삶이 가정이 사업터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전 헌금을 드립니다. 주여 어려워도 벽돌 한 장 한 장 쌓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귀한 성전 헌금을 드리는 온 성도들 위에 주님 약속하신 대로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물된 동산 같은 은혜와 샘이 마르지 않는 복과 근심이 없는 복된 가정들 일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원합니다. 선교헌금을 바칩니다. 이 선교헌금을 통하여 죽어가는 심령들이 구원함을 받으며 하늘의 별과 같은 영화의 복을 저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이 감사 예물을 통하여 늘 감사할 일들이 많이 가정에서 자녀손들을 통해 일터에서 일어나도록 여호와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외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바치는 모든 예물 위에 함께 하시고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이 주일헌금을 받아주시고 또한 마음의 구원인 바치지 못하는 손길들 있으면 한결같은 은총을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고 실망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공동 기도 제목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1. 2. 3. 4. 5.
5. 아멘. 우리 코로나를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사순절 둘째 주일이고 사순절에 우리 모두 정말 말씀을 붙들고 정성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주중에는 계속해서 모든 모임은 우리 갖지를 않겠습니다. 주일 예배, 또 찬양 예배, 그리고 금요밤 기도에 이 녹화를 해서 지금 유튜브로 나가는데 주일 2부 예배가 유튜브로 나가서 320명이 넘게 보셨더라고요. 또 그 다음에 찬양 예배는 한 173명, 그 다음에 또 금요밤 기도에는 한 133명이 넘게 이렇게 보셨더라고요. 참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이제 오후에 녹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방송실에서 이렇게 또 보내주시겠는데 서로 우리 구역장님들 권고해서 많이 보시고 은혜 받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사순절이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울 때에 우리 박영란 전사님께서 새벽 기도에 못하시고 또 수요 예배도 못하시니까 설교를 이렇게 오늘 이렇게 인쇄물 내서 내놓으셨더라고요. 너무나 제가 그 아침에 와서 잠깐 다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너무너무 은혜롭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가셔서 이렇게 읽으시고 또 설교도 전문 나왔으니까 서로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끝나고 모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이 예배당이 가득가득 차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열심히 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교와 세례 문답은 29일 주일 오후 1시 10분입니다. 1시 10분에 1층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식은 입교식은 4월 5일 2부 예배에 있으니까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라고 중고등부의 안 목사님은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코로나 문제로 3층 출입문 하나만 열고 계속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열 체크기를 좀 구하려고 저도 서울에서 애를 썼는데 이 동두천에서는 군부대가 전부 다 가져갔더라고요. 군부대에서. 그리고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 좀 구하려고 하니까 그 아는 원장들은 내놓을 수가 없대요. 일단 병원에 들어온 거는 내놓을 수가 없대요. 또 제가 그래서 어제 그제 이제 종로에 이제 그 의료기 파는 데 갔더니 거의 없어요. 또 거의 대란, 이게 마스크만 대란이 그것도 대란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못 하고 있는데 혹시 이번 주에도 혹시 여러분 중에 그걸 구할 수 있는 분은 가져오시면은 우리 교회에 열 체크하면서 들어오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서로 지키고 보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어제도 은연면에서 우리 교회가 속한 은연면들하고 은연면에서 오셔서 우리 교회 전체를 다 소독했습니다. 전체를 다 소독해 주시고 정말로 너무나 감사합니다. 교회 온라인 헌금 아시고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저 어려울수록 우리 더욱 그저 참 구역 예배도 지금 못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더욱 가정에서 말씀을 보면서 참 저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유튜브를 그렇게 많이 보시니까 금요밤 기도회며 또 우리 찬양 예배며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권고해서 서로 권고해서 이럴수록 더욱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타신 분들 거듭 부탁드립니다. 얘기하지 마시고요. 악수하지 마세요. 그냥 눈으로만 묵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수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 서로 많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그저 갈 수 있는 대로 떨어져서 이렇게 예배 드리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한 두세 주면 고비 지나가야 되고요. 우리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저 북방 오름산과 또 대양산 호성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현재야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빛을 받은 우리 자꾸 돌아 부른다. 주 은혜 받은 우리 책임지고서 주 예수 남방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모원 얻노록 온 몸과 재산 노려 이 복음 전하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3절 부르시겠습니다. 혹시 안수 받으실 분들은 예배 후에 앞좌석으로 이렇게 나오시면은 안수 받고, 그런데 버스를 타실 분이 계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버스 먼저 가신 분들이 우리 조금 기다렸다가 같이 가시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왕의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백성 고속하니 참 고조시로다. 저 먼 바람 따라 이 소식 모치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죄악된 이 세상에서 참되게 살고 진실되게 살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보호와 인도함을 받고 승리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모든 자녀손들 위에와 또한 가정과 하는 사업터 일터 위에와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나라 민족 위에 세계에 나가 있는 온 선교 사역지 위에와 주의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